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정말 이렇게 주일이 거듭될수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참 뵙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이 4월 19일 주일이죠.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내 말 들어서 죄인하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멘. 만복하는 예수시여 만복하는 예수시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시니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엄청난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 온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하여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도 양로병원에 계신 사랑하시는 김순용 집사님과 김강현 권사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아직도 병석에 누워 계시는 주님이 택하신 아들 윤준구 성도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하여 주시오며 더욱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성전에도 못 가고 서로 자주 못 만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더욱 하나님과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우들과도 더욱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서로 이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종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부활절 지키시는 모습을 보시고 부활절 유감 40대 1이라는 타이틀로 기독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40은 사순절을 의미하고요. 40대 1이라고 했는데 그 1은 부활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40일 동안 그 좋아하는 이 육식, 그 육고기를 멀리하면서 야채만 드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 40일 동안에 매일매일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참 경건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 부활절은 그 신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이 안타깝게도 이 부활절은 딱 하루만 지키고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그렇게 깊이 참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지나다가 딱 부활절 되면 부활절 하루만 지켜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찬송가의 비율도 거의 40대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찬송은 많은데 이 부활절에 관한 찬송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 평소에도 자주자주 우리가 부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관한 찬송은 어떻게 하지요? 부활절 딱 하루만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이 부활절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활절이 이제 딱 한 주간 지냈는데요. 앞으로 특별히 이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 부활절을 너무 간단하게 하루만 지켜버리고 많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실 분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례 공부를 시킬 때 꼭 이런 질문을 하죠. 불세례가 먼저입니까?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그렇게 그 수세자라 하면 세례 받을 자를 말하죠. 세례 받을 자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불세례가 먼저입니까?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답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불세례가 더 먼저입니다. 이 불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든지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하시니까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 때는 누가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그것은 물세례 아닙니까? 물세례 혹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 다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분명히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세례를, 세자는 한문으로 풀이하면 씻을 세자, 그죠? 예는 예도 예자.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예식, 이게 세례죠. 그래서 세례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 또 현재 지은 죄, 장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되었음을 믿고 받는다. 그런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죠. 이 세례는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생명적으로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를 배운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생명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가지니. 그러한 그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 세례를 받을 때 벌써 예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들이 있다. 이 말은 아들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므로 그 영접한 순간 불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었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이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우선 그 마르다가 예수님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참 슬퍼하실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알지요. 장차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우리 오빠 나사로가 부활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뭐가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뜻깊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닫게 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몇 번이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 전 금요일에 이 설교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이제 저녁에 잘 시간이 되어서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열심히 증거했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생각이 거의 안 나고 딱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꿈속에서 그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장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죽게 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천국 가는 보험을 들어놨다. 그렇게 또 웃으면서 말씀하신 분도 보았습니다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함께하고 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서 모든 그 밖에 있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나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기쁨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마 바울 사도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면 당신들은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변호사 시절에 좀 젊은 때지요.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도 도전하고 또 연방 하원 의원에도 출마를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낙방을 거듭하고 또 낙방합니다. 그리하여 링컨은 아주 처절하리만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변 그 링컨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링컨을 많이 염려를 합니다. 저러다가 링컨이 자살할 것만 같아. 자살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링컨도 그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아무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는 자기가 그 살아가는 이 성경책을 읽다가 그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까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이 링컨은 그 이후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서 얼마든지 나는 이겨낼 수가 있다. 이까짓것 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더 열심히 과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을 때에 결국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1860년 말이죠.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링컨 대통령처럼, 아니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 사도처럼, 또 그 밖에 많은 수많은 그 사도들과 같이 예수 부활을 진짜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날, 부활하신 그 첫째 주인 날 저녁에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비끌어 잠그고 누구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문을 단단히 잠가놓고 그 안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니까. 이러한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 얼마나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에브라함 링컨이나 혹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 사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56장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찬송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넙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헌금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성전 예배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예배 드릴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별 차이가 없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향내나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바치시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까지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전에와 같은 평화로운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주일에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5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순용 집사님 현재 썸마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또 우리 김강현 권사님도 같은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윤중구 성도님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세 가장 많으신 105세가 되시는 우리 김순여 권사님과 그 밖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특별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2번째로는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멸하여 주옵소서. 3번째로는 환자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잠언 19장에서 25장까지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다시 순종을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기도는 드렸습니다만은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자원하여 헌금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인하여 믿음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거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때 자기가 먹고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것을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병에 그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 이제 그 주보 광고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머니소나 천지지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팔이 실족잖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선포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늘 동행해 주심을 믿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